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원의 징검다리를 하다가 21번째까지 하고 잠시 쉬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남은 한 4시간 정도 구원의 징검다리 계속하겠는데,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 잠시 주제만 좀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가정에는 한 8 내지 11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그동안 말씀 드려왔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예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중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선택을 받는 그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뒤에 어느 날인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한편 강도처럼 죽을 임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소명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느 날인가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본 어게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을 겪고 나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가진 가운데 어느 날인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과 동시에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이 어느 날인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회개하는 회개의 과정. 이 회개는 구원의 과정 속에 꼭 한 번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이런 죄 저런 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또 오늘도 죄 짓고 말았네, 그만 또 누를 속이고 말았네요, 거짓말하고 말았네요. 회개하는 자복적인 회개. 그래서 회개는 2가지가 있는데, 이 회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라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칭의를 저는 눈과 같은 은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눈과 같이 일단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일단 우리를 덮어 씌워놓고, 나는 지금 현재도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지만, 죄인 있지만은 일단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씌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는 칭의의 단계, 눈과 같은 은혜, 그 단계가 있고, 이렇게 의롭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칭의의 단계,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피만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뒤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양자의 단계가 있고, 그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는 아들 삼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백석 농사를 짓는, 아주 참 농사를 많이 짓는 그 강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강부자 집에 아들이 없어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자, 농가 밭에 사는 많은데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까 재산 많은 것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나이는 70이 넘어 석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상속해줄 아들이 없으니까 그만 늘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세상 재미가 없어졌어요. 세상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강부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여 년 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일해온 저 머슴 김간음을 그냥 양자로 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 머슴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씨도 착하고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런대로 인물도 좋아 보이고 품성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머슴 김가를 불러놓고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 어리둥절해하는 그 머슴 김가놈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면사무소에 가서 그 머슴 그 김아무개를 자기 아들 그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리게 돼요. 자, 그러면 김아무개 호적에 이름 석자 올렸다고 해서 그럼 내 아들이 된 것이냐?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틀림없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 머슴일 때는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일만 쿵쿵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노라 하는 그 강부잣집 아들이 되었는데 이 소같이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까? 이제는 머슴이 아닌 이제 부잣집 아들 입장에서 품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관공서에 서류도 처리해야 되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김가 놈을 아들로 삼았으니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양 아들을 하나 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가풍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훌륭했습니까? 그 머슴보다 훌륭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머슴보다 품성이나 인격도 훨씬 더 모자랐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불러 너는 내 아들이다, 양아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시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죄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아주 화려하고 거룩한 곳이 하늘나라인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행위 품성을 따져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 영혼이 때묻었습니까? 죄로 오염되었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르쳐서 성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 중에서 선택,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이런 과정들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성화, 거룩하게 변해져가는 이 성화의 단계는 점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는 한문으로 거룩할 성, 변할 화자인데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데 sanctification,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원어적인 뜻이 to cut, 잘라버리다, 분리하다,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해져 갈 수가 있을까? 성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흔히 이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행을 성화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인데 성화와 고행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각 민족 중에서 가장 고행을 많이 하는, 고행을 심하게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는요, 그들 나름대로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그 고행을 해요. 어떤 고행을 할까요? 자, 인도 사람들이 이 고행을 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죄와 떨어져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하는 이 고행을 가리켜서 피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들이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두드려 보시면 인도의 고행 해가 두드려 보면 여러 가지 그림도 나오고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빡빡 깎은 머리에 훨훨 타는 이 화로를 머리에 이고 그냥 안간 힘을 쓰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의 경우 성기에다가 50파운드 되는 돌멩이를 따라놓고 그냥 끙끙거리고 서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중년의 남자는요, 대못을 박은 그 가시방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하는 식으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 423년입니다. 안디옥 북방 그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자입니다. 성자.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19m나 되는 그 높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 몇 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26번이나 했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이 골문 자리에 구더기가 그냥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9m 높은 십자가 기둥 위에 이제 앉아서 금식을 하고 있고, 십자가 저 밑에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는 골마 터진 자리에 앉아있던 그 큰 구더기 한 마리가 그냥 19m 기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기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저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구더기 다시 좀 주워 올려다오. 그래서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구더기를 19m 높은 그 시므온이 높이 다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더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붙여 놓았다. 나중에 그 시므온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운동 부족과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 십자가 기둥 주자에다가 주상성자라, 기둥 위에서 고행을 했다. 그래서 주상성자라는 그런 호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영혼에 때묻은 그 죄가, 오염되어져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까? 이런 고행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아가게 만들어줍니까? 이런 고행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입니까? 성경 여러분 어디에 19m 높은 십자가 밑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26번 하라고, 그러다 죽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빡빡 깎은 머리 위에 하룻불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고행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들고 죄악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힘들고 고달픈 고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핑계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가지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해유하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이 심어지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분식 심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자라나게 되면 눈과 같은 은혜로 덮어 씌워지는 그 단계를 지나서도 양털같이 내 안에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나가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리 사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면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어요. 그러나 주일 한번 예배 참석했다고,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출석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눈과 같이 덮어 씌워지는 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는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예약을 해놓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너희의 구원이 지금 완성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옛날에 식당계 3년에 뭐 라면을 끓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자, 아이가 커가지고 유치원 가고 학교에 1년, 2년 학교에 가서 배웠으면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2년, 3년, 5년, 6년 학교 가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헌일 아닙니까?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밥을 그냥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그 비정상이죠. 그와 같이 5년, 10년, 20년 교회에 드나들었으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도 보고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더러운 죄의 습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는 짓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고,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성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못된 그 욕짓거리가 쏟아져 나오게 되죠. 날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은 이쁜 여자 보면 그냥 침이 나오고,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돈 된다 싶으면 여전히 돈만 된다 싶으면 여전히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요즘 한국의 정치권을 보시면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인 그 민주당 경우를 보면요, 걸핏하면 뭘 들먹입니까? 자기들 분리하면 촛불 들먹입니다. 촛불. 여러분, 촛불의 의미가 뭡니까? 촛불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의 상징이 촛불인데, 그들이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도대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제, 우리 한국이 저 정도 부흥하고 저 정도 잘 살게 되기까지 그들이 뭘 했나요? 맨날 머리띠 두르고 그냥 나가서 데모나 하고, 이게 촛불 정신이다, 촛불 정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조국 일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또 윤미향인가 하는 여자, 그 여자 한번 보세요. 그 옛날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있을 때에 젊은 그 처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일본 군 정신대로 젊음을 바치지 않았어요.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 나이 90, 100세가 다 돼가는 그런 할머니들 앞장서가 데모하고, 이번에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 독일, 프랑스, 저 아프리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돈 거두고 피하라고. 그 할머니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들을 정말 대접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1년에 고작 해봐야 돈 몇만 원씩 몇 번 주고 다 자기들 챙기고, 그걸 결국 등 처먹다가 덜미가 잡혔잖아요.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그건 제가 왜 지금 이 일에 열을 내는지 아십니까? 그 윤미향이라고 하는 그 여자 신학교 나왔습니다. 목회할 거라고 신학교 나왔어요. 지금도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그 이제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인터넷에 윤미향이 한번 쳐보세요. 인명 백과사전에 보면 개신교 신자로 나옵니다. 왜 인터넷 인명 사전에 백과사전에 개신교 신자 나는 크리스천이요 라고 밝히는 것입니까? 머리띠 뚫고 데모하고 재벌 찾아서 햇볕에 돈 뜯어내고 그런 행위들은 촛불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은 뭡니까? 그런 행위는요,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지니까 그 생명이 심어져서 점점 자라게 되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지금 다툼을 벌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빼먹고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이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주 거룩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싸움이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부는 적당히 싸워야 됩니다. 아니 20년 30년을 따로따로 살다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 싸웁니까? 싸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부부 싸우라 하더라 해가지고 맨날 하고 오늘 오후에도 싸우지 그러지 마시고 매일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닫아놓고 싸워야 됩니까? 성경 열어놓고 싸워야 됩니까? 기도문을 닫아놓고 싸워야 됩니까? 기도문을 열어놓고 싸워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 닫아놓고 싸워야 되겠죠?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성경은 닫지 마세요. 기도문도 닫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어놔야, 기도문을 열어놔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싸우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11조 안에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성수주의를 안 하고 한두 번 주일 빠진다고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 가지고 한두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최소한도 신앙의 갈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천국 가요. 천국 가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성수주의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안 해도 천국 가지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한다 한 거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전혀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문제에 고민이 아예 없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다. 심각한 문제죠. 이 경우는요,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내가 거듭났을까?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 신령한 젖이에요.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악 세상에, 저주받은 땅에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합니까? 나는 죄 안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영적인 교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본다.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또 이런 부분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잘못 살은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에 묻은 그 죄가 있으면, 때가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지성을 깨뚫고 폐후에 와 닿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 밀턴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 도구이다.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제약된 삶 속에서 사욕을 먼저 버리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